성경책 겉표지를 보면 작은 글씨로 개역개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개역이라는 말은 이미 번역한 것을 다시 고쳐서 번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바로 번역된 성경이죠. 성경책을 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고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보는 성경을 다른 말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로 나뉘게 된 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맨 처음 번역한 70인역 성경부터입니다. 히브리어는 한국말과 한국 다르게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이 자음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함으로써 책의 부피가 점점 커졌고 하나의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가 없어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70인역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성경의 책 제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책 제목이 없었습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쓰고 이것을 이어서 두루마리처럼 가지고 다녔습니다. 두루마리를 감싸 있으면 어느 부분이 내가 찾고 있는 본문인지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루마리를 펴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또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창세기라고 말하는 이 두루마리를 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베리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라는 의미인데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제목이 바로 베리시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다가 70인역으로 바뀌면서 각 책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정해서 책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의 대표적인 3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고 또 사울이고 다윗입니다. 이 3명의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3등분해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 시대이고 13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전체는 바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3명이 중심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의 이름이 사무엘서일까요? 사무엘이 기록해서 사무엘서일까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쓴 게 아닙니다. 3명의 인물 중 사무엘을 책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사무엘이 새로운 권력자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킹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과 그 다음으로 유다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이며 동시에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엘가나가 어디 출신인지 또한 조상이 누구인지 그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으셨다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이고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후의 손자이고 도후의 증손자이며 숲의 현손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 정도로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경우를 보면 조금 특이하게 고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이름이 3명 또는 4명까지 언급되었다는 건 바로 그 사람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무엘의 족보는 사무엘상 1장 1절 외에도 역대상 6장 26절부터 28절 또 33절부터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에서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역대상을 보면 혈통적으로 제사장 집안이라 말할 수 있는 레위의 후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족속은 제외하셨습니다. 대신 다른 족속으로 나누어 들어가서 신앙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때 엘가나 집안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역에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족보를 왜 맨 앞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아주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족보가 그 사람이 올바른 계승자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 역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정통성을 가진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자 족보를 실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족보가 사무엘에서 가장 앞에 위치한 것도 사무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제사장이 모든 죽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의 후손이 아니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브릿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더 사랑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브릿나와 또 브릿나의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러한 남편의 사랑 역시 한나의 고통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었죠. 고대 이스라엘은 자녀를 많이 갖는 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저주한 결과라고 이해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나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애를 낳은 브릿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니까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늘 겪으며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심으로 괴로워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괴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시인으로 살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지요.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의미인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면 직접 데리고 가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아이를 평생 그곳에서 살게 하려 할 것이다.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서원을 무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한나가 서원함으로써 그 얻은 아이임을 인정하고 한나의 서원을 존중하고 따라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한나에게도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죠. 그러나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한나는 또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와 함께 사무엘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보좌하면서 성소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성소에서 제사에 관한 제사장의 일을 도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보배롭다, 또 귀중하다, 드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이 표현은 값비싼 보배를 찾기 어려웠던 것처럼 당시 하나님 말씀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상은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활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활동한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죠. 더군다나 사사시대 말기는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가증한 지역을 보여주듯이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 주지 않으셨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욱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죠. 사무엘을 아이로 묘사한 것과 다르게 2절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을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무능력한 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을 보면 엘리의 나이를 알 수 있는데 98세로 나와 있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이 엘리의 신체가 노쇠한 건 당연합니다. 성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아들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삭의 신체적 상태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기력이 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자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 엘리가 노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례해서 영적 능력 역시 상실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의 몸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늙게 되며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나이가 있으실 때가 있었죠.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80세가 되진 않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시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무릎에 힘도 안 들어가고 점점 그렇게 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결코 쇠퇴해서는 안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늙게 되면서 몸도 물론이고 신앙도 역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볼 수 없었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사명이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문 전체가 몰락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죠. 2절과 3절을 보면 엘리도 누웠고 사무엘도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눕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눕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잔다는 게 아닙니다. 눕다라고 번역된 이 샤카브라는 단어는 휴식하다, 거주하다, 또 관계를 가지다, 어딘가에 머물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누워있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순수한 기름으로 성소 안을 비추는 등불인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절대 꺼트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늘 살피면서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죠. 이 일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를 비록 레위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성소일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어린 나이인 사무엘이 아예 성소에서 자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성소에서 등불을 꺼지지 않게 살피고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엘리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자리에 다시 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지만 똑같은 대답만 듣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사무엘은 젖을 떼며 나서 성소에서 자랐습니다.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고 물론 당연히 율법도 배웠겠죠. 이런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름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계속해서 엘리에게만 찾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엘리를 찾아가자 드디어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비로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듣는 법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요?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예언자였던 이 위대한 사무엘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엘리라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사무엘이 배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자발적인 태도를 배웠던 겁니다. 듣는다는 건 모든 대화, 또 모든 소통, 모든 사람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한자로는 들을 청자를 사용하는데 이 들을 청자를 보면 정말 이 듣는 게 무엇인지를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들을 청은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한일, 마음심 이렇게 6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의미를 살펴보면 임금은 듣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10개의 눈으로 보듯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은 주의 깊게 귀 기울이는 것이고 주의 깊게 보는 것이며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걸 바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라는 말도 있는 거죠.
미국의 최강자본인 앤드류 카네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계속 자기 말만 하십시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어떠한 얘기가 할 게 생각나면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하십시오. 카네기의 이 세 가지 말이 혹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고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이 성급한 모습에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들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일은 말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들어봤자 24초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음은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고 어디든 계신다고 고백을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윗 역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거예요. 어디든 계시고 어디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눈을 뜨고 딱 나가면 정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TV를 켜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고 도로에 나가면 크락션 소리는 거의 자주 듣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소리 또한 소음이라고 치부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 소리가 흥미있고 즐겁고 내가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조금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전하든지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듣겠다는 의사도 없고 그 듣는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소 귀에 경있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물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듣겠습니다라는 그 의향을 밝히는 건 안 밝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듣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으려 하면 들립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테이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들리긴 들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 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십니까? 사람과의 소통에서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신지요?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쏟아내는데 급급해서 귀를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제는 들을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바람은 열린 곳이면 어디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바로 바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기가 꺾이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이 회복돼야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 영이 회복이 돼야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내 영이 회복돼야 내가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짐했으니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흠이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